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네 번째로 진실한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백성과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가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단 우상들로 갔고, 그것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줄 수 없는 헛된 노력인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절기도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는 자기의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런 우상의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비유하여서 그들이 모든 산과 들에서 행하였던 우상 숭배를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으면서 돌아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를 먼저 보니까 2절에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들마다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이 제단 저 제단을 돌들을 쌓으면서 그들이 민둥산으로 만들 것 같이 그렇게 산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관계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혼한 관계라, 이사야서 62장에서도 뷸라라, 결혼한 여인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언약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버리고 온갖 다른 우상들에게 찾아가는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덕들을 보라. 네가 섹스 행각을 버리지 않은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느냐. 여러 신들에게 구걸하고 이 신 저 신을 붙잡고 호객 행위를 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사라지고 가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9월 달에 단비가 와야 소나기들이 오고 그래야 파종할 수 있어요. 오랜 여름 동안 가뭄의 기간을 그것을 씻어내고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또 수확할 때 3, 4월 경에는 늦은 복된 장마비가 내려서 완전히 추수가 잘 익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네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잠시 자기들의 얼굴만 바꿀 뿐이지 결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그들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는 이미 721년에 북이스라엘 언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배역이었죠. 아수르 군대와 간음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배역한 유다는 그보다 더 한술 더 떠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간음을 함으로써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한 것이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제 남쪽 유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그 똑같은 행위를 벗어나서 경계를 삼고 교훈을 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홍수가 다른 지역에서 났으면 홍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식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 회개를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켜야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점점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벌리면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북인데 그곳에 끌려갈 사람들은 끌려갔고 섞어진 사람도 섞어졌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고 그렇게 죄를 잡아가고 오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을 몰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망하게 됐음을 이제 다시 양육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남편에 해당되는 단어는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도 바알이라고 하는 태양신, 또 폭풍의 신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바알, 그래서 한 유다와 이스라엘은 참 남편인 그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 바알 신들을, 그들의 바알들을 따랐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데, 주님이 다스리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바알들에게 갔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성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죄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기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애타게 부르짖는 그 마음들을 오늘 4장에서 여러 번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주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일을 하였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해결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돌이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고치시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돌아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기억시키고 그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피폐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가서 지치고 험한 세상에서 탕자가 전부 다 소진해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집을 떠나 보니까 고생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행복을 찾고 파랑새를 찾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낭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그들이 알게 됩니다.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작은 산, 큰 산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가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그렇게 보면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그 주님 앞에서 살았던 왕들이 개혁은 하였으되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산당에서 여전히 그들이 그 제사를 지냈더라라고 하는 산당을 이야기합니다. 산마다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그 단어 자체가 헛된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상 그렇게 해서 섬겨봤자 결국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속적으로 배우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신 주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게 되고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 즉 부끄러운 것들이 그들이 이제까지 양떼가 나면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렇게 우상에게 내어 던지고 그렇게 해서 가산을 다 탕진해서 정말 남은 것이 없이 탈탈 털린 것이었어요. 행복을 쫓아갔지만 그것은 헛된 신기루였습니다. 돌팔이들만 만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병을 키우고 몸만 더 죽어가게 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을 소비하면서 쏟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커다란 짐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행하는 새로운 종교는 저급하고 돈만 빼앗고 사기꾼인 것을 알게 되죠.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대출까지 받아 빚더미만 쌓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속아서 유산과 축복에 소떼 양떼 심지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데 무엇을 덮고 자는가? 치욕을 덮고 자는 것이고 수치를 덮고 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삶을 보니까 다 더럽고 추한 것들만 덮고 살아서 정말 목에까지 부끄러움으로 살아왔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또 하나님을 주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70년대 열사의 나라 중동에 한국에 많은 남편들이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보내오면 부인들은 집에서 보이지 않는 남편이죠. 그리고 돈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서 보이지 않는 남편 대신에 그들이 다른 길들을 갔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의 죄는, 또 유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배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변절시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들을 만들어서 제단에다 베델에다 또 단에다가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서 세웠고, 그러나 이 남쪽의 유다는 섞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 대신에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고, 이제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없음을 보면서 주님이 이 본문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성경의 그 사람들의 모든 역사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서 돌아서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주님을 떠난 그 위치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아버지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서 지금 바로 돌아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감싸시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진실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인생,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서 다른 것들을 섬기며 내 목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